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표적 논쟁, 제자들을 향한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치 사람이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바로 그런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호기심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한 표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여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 음해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에는 예수님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고소하려는 비열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실망, 어떤 비애, 탄식 이게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게는 뭐를 주지 않겠다?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 표현의 이면에는 이 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분명한 부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앞에서 봤듯이 주님을 힐난하면서 힐난했다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책잡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악한 동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지금 이제 그런 표적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표적 논쟁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향하고 계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경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육적인 떡, 그 육적인 떡을 떠올립니다. 그러면데다가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뭘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예. 칠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남은 7광주리에 떡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챙기지 못해가지고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배에 떡 1개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떡 만드는 재료인 이 누룩을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누룩을 떠올리고서는 아 우리가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했네 하는 염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답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서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지 못함을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5병여의 기적, 7병여의 기적 이걸 통해서 자신이 과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떡과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실체를 거듭거듭 계시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풍부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누룩은 뭐냐면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주의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탐욕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또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효소가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밀가루의 어떤 반죽에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발효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잖아요. 그 음식물에 있어서 이 누룩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땅의 교훈의 이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말 매우 파급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져나가듯이
이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의 성장을 해쳤기 때문에 주의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형식주의,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속주의, 이 형식주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이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악한 교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겁니다. 악한 교훈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누룩처럼 정말 띄지가 않아요. 근데 사소한데 이게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악한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교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오염되면은 전체를 부패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걸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요, 교회사 속에서 여러 장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외적으로 박해가 있을 때는 서로 믿음 안에서 똘똘 잘 뭉칩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이제 사라지고 박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훈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 속에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이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 박해자들의 어떤 해악보다도 더 심한 해악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회사 속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자들의 어떤 칼과 창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박해자들의 칼과 창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켜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해자들보다 핍박보다도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악한 교훈들로 접근해 오는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평안하다 하는 이 시점에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악한 교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 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교훈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쳐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주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데 참 그 심각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교훈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교훈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교훈들 다 믿지 마시고 그 교훈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면서 만약 그릇된 거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단호하게 배척해내고 그리고 그 거짓 교훈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형식주의 또 세속주의 그리고 거짓의 이 교훈들을 막아내는 일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건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 집착에 미혹돼서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을 키워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 나가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배우고 그 기독교의 틀들을 우리들이 잘 형성해 놓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틀을 우리가 또 배워 나가는 것이 또 교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또 공부해 나가고 말씀을 잘 배워 나가고 또 함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낼 줄 아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들이 분별해내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이 거짓 이단의 사술과 교훈들을 우리들이 분별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 속에서 또 수해로 또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